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지난 시간까지는 후기 유대 사역이었죠. 유대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한 몇 주 정도는 베레아 사역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는데 예수님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헤롯의 또 핍박을 살짝 받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대인의 겨울 절기였죠. 그거 뭐라 그러죠? 수전절 하누카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수전절 하누카에 예루살렘 성전에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중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메시아면 밝히 말해주세요. 이런 요구를 했는데 예수님이 야, 나 다 보여줬잖아. 야, 내가 다 이미 말했잖아. 문제는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야. 굉장히 예정론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봤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로 딱 양분이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 자, 그때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공생의 시작을 어디서 했을까요? 예? 어디요? 아니요. 그 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근처, 거기에서 사역을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자, 처음 지역으로 가셨다 할 때에는 이제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나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넘겨보면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지금까지는요, 예수님께 조금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꼭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어떤 모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몰아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군데 사역을 못하고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벳세다 가셨다가 데가볼리 가셨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밀어내는 세력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있었던 이 요단강 건너편의 베다니 근처 이 베레아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배척만 당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베레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작심하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근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 그런데 그 증언대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뭘로?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실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참 묘하게 세례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는 했는데 기적은 안 일으켰어요. 그거 신기하죠? 기적은 안 일으켰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했는데 정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까지 살리고 수많은 불치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줬던 이런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봐왔는데, 자,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이단이나 교주들은 뭘 하려고 애를 쓸까요? 기적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단 치면 쫙 하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뒤로 넘어가게 하고 마술, 속임수로 자기가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표적할 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났어. 뭐 예를 들면 여기 중에 뭐 손 마른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져라 했더니 손이 풀어졌어. 이러면 어떨까요? 오싹한 거죠. 큰일 난 거죠. 이게 소문이 늦어지 다 퍼질 거야. 좀 여기 휠체어 앉아있는
다리 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라 했더니 괜찮아. 이 친구 벌떡 일어났어.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아마 여기 발 디딜 팀도 없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모여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교주들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를 자꾸 부각을 시키고 싶어갖고 없는 능력을 짜내니까 속임수까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조작을 하거나 마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 주변에서 기적이 일상이 될 정도로 엄청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줬어요. 안식일에도 길을 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갑자기 문둥병자가 확 나타나고 주님 저를 고쳐주시려 했더니 야야야야 저리 가 이러지 않으시고 그 문둥병의 몸에 손을 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예수도 이제 부정해졌네. 옮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부정한 문둥병자를 고쳐버려. 그러니 이 거룩은 조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 자빠질 정도의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세례 요한 때부터 봐왔던 베레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었고 그리고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던 그분의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 이런 사람은 저 많이 못 봤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엄마 때문에. 왜 교회를 다니니까 친구 때문에 하다가 어느 날 믿음이 생기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게 그 변화 이전에 길었던 그 시간이 다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을 믿고 그로 인해서 계속 내려오는 그 예수님을 결국에는 믿게 됐던 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고 무리가 지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누가복음 13장에서는요. 위급한 상황이 싹 벌어지는 이야기를 잠깐 끼워넣는데 자,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군중이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뭔가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큰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데 갑자기 그때 유대인 바리새인 하나가 딱 와갖고 예수님 당신을 잡으려고 헤롯이 군대를 보내요. 빨리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자,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마음을 먹고 했을까요? 이 문장, 31절 하나만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나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려고 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빨리 이 지역에서 떠내보내려고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면 진짜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자, 어떤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쫓으려는 계략으로 헤롯과 짜고 예수님을 빨리 여기서 떠나가게 하려고 했다 하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적을 것이라고 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엄청나게 적었어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이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 꽉 채워야 되나? 그런데 이게 몇 명 안 모여잖아?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도
지금 줌으로도 와 있죠. 자, 손 한번 흔들어서. 예. 자, 그런데 정작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해 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엄청난 도전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 잡으러 가니까 빨리 가세요. 이 얘기는 걱정해 주셔서 한 게 아니고 그만 때려치고 빨리 꺼져. 그런 의미로 헤롯을 이용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자, 헤롯의 위협은 실제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렸던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끌려갔죠? 헤롯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었는데 누구 명령으로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헤롯이 소반에 머리를 담아서 달라고 했던 그 헤로디아의 딸의 말대로 참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 입장에서는 예수님 하나 죽이는 거는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헤롯이 다스리는 곳이 북쪽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 베레아 지역도 헤롯이 다루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행정구역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구역에서 반란자다 하면 죽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처럼 죽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메시아의 길을 막으려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의 충돌이 지금 이 베레아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 사람은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어. 그리고 뭐 쫓아낼 수 있어. 배척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해서 밀어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밀려가는 것 같고 떠내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인간이 막을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내고 쫓아내도 예수님이 밀려나고 쫓아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일을 하나하나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영화 같죠? 그 좋은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을 죽이려고 막 계획을 세웠어. 그런데 그렇게 올감해도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한 수 더 위를 내다보고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그 빠져나가는 그 우리에게 막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아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이 넘겨보면 32절과 3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다. 자, 여우가 누구죠? 아니지.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넘겨보겠습니다. 뒤로 한 칸 갑시다. 자, 바리새인이 와서 이르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했죠. 넘겨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 예수님이 헤롯을 저 여우 같은 놈 하면서 헤롯은 여우라고 얘기해요. 자, 여우는 강해요? 덜 강해요? 강한 포식자 중에 하나지만 사자나 호랑이나 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늑대하고도 비교가 안 돼. 여우는. 그런데 포식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우라는 지금 이 짐승의 특성은 사자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교활하고 참기가 있어. 자, 예수님은 헤롯을 이 여우다 이렇게 말함으로 지금 예수님이 헤롯을 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여우 같은 거 하면서 힘은 있긴 있어. 그런데 나한테는 게임사한테 하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저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헤롯이 잠깨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 아이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가문의 아들이 11명이었어요. 그 중에 3명만 권력을 잡았는데 아켈라오가 유대 땅, 요 헤롯이 북쪽의 갈릴리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거고 빌립이 저쪽을 이렇게 해서 3명만 권력을 쥐었는데 요 헤롯 안디바가 권력을 쥐었던 여우 같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강행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제3일. 이거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의 문헌들과 비교를 해보면 유대인들의 굉장한 관용적인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 자, 그럼 이 관용적인 표현이 뭘까? 굉장히 좀 오늘 내일 하면은 그 말이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 이틀 3일을 이야기하나? 그게 아니에요. 오늘과 내일 제3일 미래를 얘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라고 하는 관용적인 의미가 있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당장 피하지는 않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가 이 사역의 일을 계속 해야 할 것이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모든 시간이 유대인이나 로마나 헤롯이나 어떤 이 사람들이 밀어내는 정한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손 안에 계획된 대로 무엇인가가 도미노가 탁탁 넘어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 모레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하거나 여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구속의 길, 구속사의 길을 이루기 위한 굉장히 무겁고 큰 걸음이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선한 목자는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말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친다.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올라감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의 그 순종의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고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큰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은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 방어하고 막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등을 향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자, 예수님께 등만 돌린 게 아니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그렇죠, 제거하려고까지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3절 하반절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자, 그러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죽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돌에 맞아 죽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질 것이다. 굉장히 필연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분위기가 싹 바뀌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 이 반복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회개시키려고 선지자들 몇을 보냈어.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면 어떻게 다 뭘 들었어? 돌을 들어서 다 찍어 죽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을 보낸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고 기회를 주려고 보냈던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를 보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그 비유를 하냐면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이스라엘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게 몇 번이더냐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자, 여러분 암탉이 왜 새끼들이 이렇게 품죠? 암탉이 알을 낳았어. 부화가 했어. 그래갖고 막 5마리, 6마리, 막 7마리가 있는데
다 보통 뭐 쪼아 먹는데 요 새끼들이 막 삑삑거리면서 막 돌아다녀. 그런데 딱 보니까 하늘에 독수리가 탁 날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닭이 어떡할까요? 자, 두 마리만 먹고 우리는 건들지 마시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탉이 한 마리라도 자기 새끼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닭이 솔직히 날개가 큽니까 작습니까? 닭이 나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겁고 날개가 퇴화가 되고 작아졌어. 나를 만큼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자기 새끼를 쫙 품어가지고 이 지금 맹금류 또는 이 포식자들로부터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딱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시키려고 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선지자들, 내가 온 모든 것들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들이 싫어요 하면서 이 엄마의 이 날개 품을 빠져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포식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나님이 품으려고 해도 그렇게 그것을 빠져나가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리 와 잡아서 집어넣을까요? 어때요? 우리 엄마들은요, 내 이놈 몽댕이라도 때려가지고 바르게 만들려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으니 회개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하는데 회개 안 해? 몽둥이 들고 너 회개할래 안 할래? 두들겨 패거나 멀리 가는 사람 잡아다가 야 일로 와 이 녀석아 하고 집어넣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노크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강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암탉의 품 안에 들어와서 절대 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문을 부수거나 돌아가는 녀석을 잡아 당기거나 매를 때려갖고 어떻게 하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녀석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그렇게 해도 그냥 빠져나가고. 여러분 혹시 TV에 금쪽이라고 들어봤어요? 금쪽이가 얼마나 못돼 먹었어. 애들이 엄마 막 때리고 막 부수고 막 하는 그런 금쪽이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이 꼭 금쪽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 사실 암탉의 비유는 이제 암탉이 여러분 요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두 손으로 자기 새끼를 품습니까? 두 손으로 품어요. 양팔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해줘.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암탉을 비유를 하신 이유는 이제 이 두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자기 몸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두 팔을 벌리고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달려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고라는 거예요. 암탉이 두 팔로 새끼 모으듯이 예수님은 자기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이 암탉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모든 위험을 이 암탉이 자기 몸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암탉이 모든 일들을 자기 날개로 막아서 내 새끼 보호하겠다는 건데 이 암탉의 두 날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형상화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 두 팔을 벌려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의 두 팔은 마냥 벌리고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오셨습니까? 자, 제가 이제 뭐 종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직도 캐톨릭의 미사는 예배는 미사예요. 죽은 자들의 예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누가 달려있어요? 아직도.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아직도 있는 형상을 그려.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빈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달려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젠 내려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데는 어떻게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뭔가 믿기는 믿는데 흐릿하게 믿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두 팔은 마냥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야. 곧 심판의 날 주님의 팔이 심판을 위해서 이제 움직이고 구원의 문이 철커덕 닫히는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노크하고 두드리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를 부를 때 빨리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은 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파괴될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정말로 AD 70년에 로마가 와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자, 이런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와 연결을 해서 예고를 하시는데 그 의미는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것은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마지막 그때에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 구원을 이루었어. 부활하셨어.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는 예수님 부활해서 제자들 몇 명 만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이 닫히고 심판이 끝나 드디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 받으실 분이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늘나라의 축제, 어린 양의 축제, 어린 양의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것을 지금 지향하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게 될 날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베레아에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위협이 갑자기 닥쳤고 주님께서는 주님을 배척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탄식하시며 올라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에서 주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오라고 암탉이 제 새끼를 그 품에 안으려고 하는 그 몸짓,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야 할 유대인들은 대단히 심하게 예수님을 배척을 했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장 긴박한 시대,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아직 재림하지 않은 정말로 너무나도 긴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크하시는 소리를 듣고 내가 문을 열어야 돼.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은 그 문을 뜯고라도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예수님은 노크에 반응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거절할 때가 아닙니다. 이 문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히는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있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비유와 정확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왔는데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곧 닫힐 날이 오기 때문에 회개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무엇이 되고 난 후에 할만할 때 나중에 내일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암탉이 제 새끼를 모으려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 부르심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종이야, 승희야, 윤리야, 정연아, 시연아, 허나, 태민아, 기현아, 기은아, 엘리오마. 그러니 새끼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무엇인가 불안할 때는 이 암탉의 품으로 비집고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자는 안전하고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출애굽 시대 때 있었던 바로를 향했던 이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문을 열고 이미 문을 열어서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